가이사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여서 많은 상을 수상한 헐리우드 대표 남자 배우입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2013년도에 제작 구상 가운데 있었던 한 영화 작품에 그가 출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자 그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중 영화 제작사가 변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브래드 피트의 출연이 취소되어졌는데요. 그러나 그는 한 인터뷰에서도 말하기를 여전히 자신은 빌라도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작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고 또 인기 배우들이 그 배역을 맡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과연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파견되었었던 유다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의 임기를 시작한 그 다음해인 27년에 주화를 발행하는데요. 이 주화가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주화에 새겨진 문양이 이교 신에게 쓰이는 물품에 대한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반발의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AD 30년과 31년에 또다시 주화를 발행하게 이르는데요. 그 전에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돈종의 그 문양을 로마의 복정관을 상징하는 흰 지팡이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이교도스러운 모습으로 동전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한 명이었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빌라도가 수도공사의 성전세를 유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빌라도는 폭력을 써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빌라도에 대해 말할 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학살을 자행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라는 사람은 잔인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필로는요, 그에 대하여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신대 유재덕 교수에 따르면은요, 지금까지의 많은 문학과 영화에서 빌라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를 우유부단한 성격의 인물로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자료들은 그는 아주 강인한 성격의 사람,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문학에서는 그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살펴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신문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자신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게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자, 한 번 말했고 또 말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 의견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또다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늦었어도 자신의 그 의견대로 예수님이 무죄이니까 풀어주면 될 것인데 빌라도는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하여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를 그릴 때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잘 매치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2대 황제였었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었습니다. 그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황제의 근위대장이자 2인자였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세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세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를 통치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실권자였었던 세아누스와 같은 지역의 출신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세아누스의 추천을 받아 티베리우스 황제의 임명을 받아 로마 총독으로 활동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의 멘토 역할을 했었던 세아누스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강경책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힘을 얻었었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강경한 입장으로 그들을 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로마에게 이러한 불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아누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가 모든 이야기를 자기 손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황제의 귀에 그것이 들려가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펼쳐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도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AD 31년에 티베리우스와 세아누스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아누스의 진정성을 의심했었던 티베리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AD 31년에 그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의 측근들 역시도 처형하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유대 땅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만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아누스가 이제 처형된 이후로, 그와 측근들이 이제 함께 처형되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만약에 그 땅에서 그러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세아누스의 또 다른 측근이었었던 빌라도 역시도 어떠한 조치를 당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면 왜 빌라도가 AD 31년 이후에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특별히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자, 6월절에 특별 사면을 하여서 제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음에 대하여 먼저 빌라도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그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반응을 말하기를 그들이 소리를 질렀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 질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크라우조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외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외치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로서 18장에 들어가서 외쳤음을 말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쓰였었던 단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라우가죠, 외치고 소리 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었던 그가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크라우가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정보에 따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크라우가죠 소리 질렀었던 것입니다. 이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3번 쓰이고 더 이상 쓰이지를 않습니다.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소리질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과연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크라우가조, 소리 질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외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라우가조. 19장에서 처음으로 이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음에 대하여 먼저 밝혀줍니다.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또다시 그들은 크라우가죠.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는가?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충신이라고 말하죠?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황제 티베리우스. 그의 풀네임이 무엇이냐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라틴어 카이사르를 우리는 가이사라고 읽는 것이죠. 바로 빌라도와 이제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대로 이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기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의 원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가이사의 충신으로 당신이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크라우가죠. 소리를 냈었던 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우리가 빌라도라는 인물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 유대 땅을 통치했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였었습니다.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빌라도는 어떤 인물과 빗대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빌라도라는 인물은 우리에게는 이또 히로부미라는 겁니다. 원수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원수에게 하는 말이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파견한 근본 세력의 충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또 히로부미에게 우리가 당시에 일본의 황제에게 충신이 되어야 된다, 메이지에게 충신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소리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서도에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쓰이는 단어 크라우가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압박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가이사를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인이 천황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냐? 자신이 시편의 113편과 118편의 할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직 야훼만이 자신들의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은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들은 필요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신앙만저도 왜곡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처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었었던 겁니다. 분명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안전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마음을 합쳤다라는 거죠. 빌라도와 유대인, 빌라도와 종교 제사장들, 빌라도와 가야바, 이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야벨에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큰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히신 겁니다. 그렇죠. 그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원수인 빌라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심지어 가이사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신앙마저 저버리는 끔찍한 죄악을 그들은 지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 이야기처럼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인 모습,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에서 내 이익과 부딪히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들의 죄를 통해서 비춰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너희가 그분을 거부하였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죄만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생명의 주를 죽이 그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나를 저버리며 자신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을 거부했었던 그들의 그 죄도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유대인의 그 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 모든 것, 그 악독한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주 앞으로부터 그것이 임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추지 마시고 그분 앞에 자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지게 됩니다.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2019년도가 다가기 전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축복하옵기를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더 이상 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축복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띵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지고 내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은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는 평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 날마다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복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한번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지금도 수많은 죄로 덮여져 있지만 그분의 부여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몸을 버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하나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소. 깨끗한 심령으로 늘 주를 뵙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니 수많은 때를 감추고 수많은 때에 거듭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요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와 주님을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감추며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가시고 다 자백할 수 있는 자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남의 죄를 주님을 자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가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사오나니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여 사오나니 그것을 나에게 바라보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리아마 오늘 이 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를 믿으라고 한다면 다시금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빠진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신비하게 빠져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마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리아마 다시금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삶의 맡긴 땅이 다 허물의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일을 자백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을 자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백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 새 날이 오늘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감추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일일이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금 깨끗해지고 주님을 깨끗한 낯으로 뵙게 되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감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들리게 되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 가운데 아직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어느 때입니까? 2019년도가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으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놓고 그저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 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과 형편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는 깨끗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사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